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텅텅 비어버린 많은 샘들이 만약에 있다면 주님, 이른 비를 통해서 나의 삶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복의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내게 부어질 시간들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 조금만 앞당겨서 이른 비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내 목을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주실 주님의 복이 조금만 일찍 여러분에게 당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른 비가 텅텅 비어있는 혹은 패여있는 그 샘을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은 개인의 종말을 깨달은 성도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역전시키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에게 유익한 방향대로 쓰임받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나 누가가 쓴 이 성경들을 읽다 보면은 주요 주제가 3개로 함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 사회 바깥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는 위대한 역전,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 위대한 역전은 누가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핵심 신학 3가지를 응축시킨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의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역전, 그리고 종말에 대한 깨달음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실제적이며 운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는 1절에 잘 나와 있듯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그 주변에는 15장부터 꾸준히 예수님과 함께한 또 다른 청중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세리, 모든 죄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들린지라라는 말은 동사 디아블레테인데 청지기는 이 청지기의 행위에 근거한 이야기를 그런 고발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디아블레테는 행위에 근거한 고발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비난과 참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지 낭비하지 않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측정할 수 없는 기준이나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청지기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고 청지기의 삶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청지기가 낭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낭비했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은 그것을 디아블레테라는 말을 사용해서 실체 없는 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선 15장 30절에서 첫째 아들이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참소하는 것처럼 실제 확인되지 않은 일로 지금 청지기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자기의 직분을 디아블레테로 말미암아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디아블레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에 근거한 전달이 아니라 저 사람 존재 자체를 훼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혹은 오늘 내 하루의 가십, 흥미, 즐거움을 주제로 해서 또는 자기의 의로움을 공교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너무 쉽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주님이 만든 형상들을 향해서 디아블레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참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디아블레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날 결산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 디아블레테 때문에 참소 때문에 나의 평판이 떨어지고 고립되고 직분을 빼앗기는 그런 환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전화한다. 두 번째, 만나러 간다. 세 번째, SNS에 올린다. 뭘 것 같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루,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그냥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보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하셔야 합니다. 드라마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오과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은 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끊임없는 디아블레테를 당합니다. 참소를 당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업무적인 부당함, 상급자는 책임을 전가하고 하급자는 배신하고 일이 안 풀리는 장면이 매회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그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는 사람들의 디아블레테를 무력화시키는 그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자. 일해. 과장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일해. 자네 이번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일하겠습니다. 그는 16화 내내 그렇게 일만 하다가 끝납니다. 주인공이 최초로 일만 하다 끝나는 드라마였어요. 비록 드라마 속의 인물의 행동이지만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곤란한 일을 만날 때, 디아블레테 당할 때 일하십시오.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실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는 종을 귀히 여기시고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종들을 칭찬하십니다. 끝에 가면요, 말이요 안 남습니다. 일만 남습니다. 감정 안 남습니다. 기도만 남습니다. 관계, 주님과 내가 교제했던 그 흔적들만 남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끝에 가면 열매가 남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상급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 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안수였거든요.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픈 데는 없습니다. 왜 나왔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직장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직장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축복해야죠. 하나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실력 있게 하시고 잘 진급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기대하고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을 어떻게 주장하셨냐면 주님, 이 청년이 악한 상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이 청년의 발목을 잡는 동기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게 해주시고 월급은 동결되게 해주십시오. 청년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래서 하만 같은 직장 상사 만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50규빗의 장대를 보면서도 출근할 수 있는 맷집을 이 청년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지만 모르드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장을 만나서 끊임없이 밤마다 출근하고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그 안에 탑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가서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 민족이 살아났듯이 이 청년을 통해서 그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멘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앞에가 너무 임팩트가 컸나 봐요. 그렇게 축복해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집에 돌아가서 그 청년의 인적사항을 수소문해서 그 청년에게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수습은 해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주님이 정말 잘 되게 하시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디아블레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강한 압박과 연단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거짓이 득세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격할 때 세상의 타락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지막 때에 세상이 타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거짓 선지자의 등장, 사랑의 식어짐으로 이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을 더하십시오. 거짓이 난무할 때 진실로 우뚝 서십시오. 전염병이 난무할 때 이 땅의 치유자로 굳게 서서 살아가시고 자기의 것을 찾는 그런 불법이 성행한 세상 속에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든 불의하든 종말은 우리 모두에게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언약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자기의 종말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종말을 깨닫고 주인의 권위를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끝을 아는 청지기로 변화됩니다. 끝을 알게 된 청지기가 보인 행동은
첫 번째 3절 말씀에 무엇을 할까입니다. What shall I do? 이 표현은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자마자 했던 첫 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지기는 자기의 종말을 깨닫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What shall I do? 누가가 말하는 회개가 여기 있습니다. 끝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끝을 알아야 내 삶의 방점을 주님에게 찍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끝에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끝을 아는 믿음에서 자기의 삶을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가치의 역전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안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종말을 알게 되면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중히 여기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주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13절 말씀 보시면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림줄입니다. 측량값이에요. 마지막 때가 오면요, 그냥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붙잡았던 것, 내가 진짜 섬겼던 것, 내가 진짜 사랑했던 것, 내가 진짜 경외했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 내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못 숨깁니다. 모호하게 못 살아요. 분명해집니다. 맑아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주님이 그걸 찾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그걸 받기 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종말과 같은 사건을, 혹은 내 개인의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끝을, 아픔을, 때로는 디아블레테 같은 하잘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임해야 내 진짜 주인, 내 진짜 사랑, 내 진짜 예배의 대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랜 후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답은요, 이 성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완성된 종말 사이, 그 환란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행동은 이미 시작된 종말과 완성된 종말 사이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조금만 더 어리석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교회를 채우셨고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청지기도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이자를 전부 회수해가지고 자기도 땅을 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종말을 깨닫고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비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청지기는 일반적으로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주인의 계약을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실제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청지기는 계약을 할 때 자기 몫의 수수료를 이자를 취하는 방식으로 가져왔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의 율법상 동족에게 이자를 줄 수 없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 이제 100평을 빌려주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80평을 빌려주고 나서 문서에는 100평으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20평의 이자를 받았던 거예요. 100석을 빌려주지 않고 50석만 빌려주고 50석은 이자로 받기 위해서 문서상에는 100석을 빌려줬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지기가 그 중간에서 이자의 얼마를 자기의 몫으로 챙긴 것이죠. 아마도 본문의 주인의 그 청렴함이나 지혜로움을 보았을 때 주인은 이자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중간에서 당시의 관례대로, 그리고 이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월급을 이자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기 전에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월급을 다 영원으로 만든 거예요. 전후 사정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인이 정신을 차렸다, 주인이 자비롭다, 주인이 내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주인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렇게 사뭇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전부 내려놓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드렸듯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내 개인의 종말을 경험할수록 조금만 어리석게 사십시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나사를 하나 빼고 사세요. 나사를 다 조이고 살지 마시고 나사 하나 빼고 살아야 주님도 내 삶에 들어오실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마다 그 지역에서 꼭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주 갔던 식당, 미용실, 카페 이런 데다가 귤이나 고기를 사서 인사를 드려요. 때로는 아이를 출산한 가게에 가서 옷을 사서 선물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여자 아기 옷인데요, 저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잘 둘러대는 거잖아요. 둘째 낳으시라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저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저도 소소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다녔던 병원 앞에 서서 그 병원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걸 본 어느 분께서 당신이 왜 복을 받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동네 다시 들리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제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만두값을 빼주시던지 국밥을 한 그릇 빼주시던지 커피값을 안 받으시던지 뭐라도 베풀어 주세요. 다시 돌아갈 때 환영을 받더라고요. 나름 좀 선명한 선을 하나 남긴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기억되더라고요.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자기가 떠날 때를 알게 되자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들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급히 그 수수료를 다, 이자를 다 탕감해 줍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두 부류의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첫 번째는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친구를 얻습니다. 주인에 대한 자신의 평판을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선물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일까요? 이 실은 이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돈을 벌던 간에 주님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결과론적인 해석을 낳게 됐는데요. 불의한 재물은 단어 자체만 보면은 의롭지 않은 재물이 맞지만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은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11절과 12절을 같이 놓고 보시면 불의한 재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나쁜 짓을 해서 번 재물이 아니라요, 12절 말씀을 기준으로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을 말합니다. 남의 것이 본문이 말하는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것이라고 믿고 사용해왔던 것들은 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사용했던 그 시간들, 내 만족을 위해 사용했던 재정들,
내 안정감을 위해 사용했던 관계들,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썼던 내 몸,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디아블레테 같이 실체도 없는 그런 참소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하는 줄 아세요? 왜 쫓기는 줄 아세요? 왜 못 자는 줄 아세요? 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기도 힘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도 힘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것을 내 것이 아닌 내 시간과 몸과 재정과 관계를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산 사람에게 마지막 때 너희의 것을 주겠다고 역설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양말을 벗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교회에서는 맨날 서 있으면서 집에만 오면 왜 앉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들리든 말든 저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것이 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푹 쉬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그 의자에서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하는데 주님이 계속 그 의자에서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바닥으로 가서 앉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저 방 구석으로 가서 앉아보았습니다. 방을 찬찬히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가족들 이것저것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고요하게 하시더니만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을 끄집어내시냐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지금 누리는 안락함보다, 편안함보다, 내 가족보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고민하던 그 모든 것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내게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제가 가치 있게 여겼고, 저의 끝이라고 이름 붙였던 수많은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담대해져 있더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할 담력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이 차, 내 차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옷,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집,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위대한 역전이 꿈틀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을 통하여서 낮은 자는 회복되고 약자는 다시 강자가 되고 이 땅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회개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을 아는 자만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들도록 주시는 선물이며 은사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아서 참된 회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삶의 역전을 경험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종말을 깨닫고 그 종말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끝을 아는 사람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마지막을 깨닫게 하시고 개인의 종말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주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흩어서 아버지 위대한 역전을 기대하는 사람, 위대한 역전을 바라보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를 종말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임박할 진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든 의롭지 않든 나무 뿌리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를 깨닫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진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끝을 아는 지혜가, 마지막 때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받은 복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종말론적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담력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함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내 오름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종말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근본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온 길을 정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을 찾고 그 답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정답들에 대해서,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뒤집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을 향한 종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끝을 아는 사람의 자세, 끝을 아는 사람의 믿음, 끝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블레테가 내 삶을 뒤덮을 때, 참소가 내 삶을 뒤덮을 때 그것을 향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하십시오. 사역하게 하십시오. 맡겨진 일을 꾸준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블레테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내 할 일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뜻을 꺾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무엇을 듣던 간에 주님, 우리는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랑, 허락하신 것들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희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께서 그 즐거움으로 초청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동역하자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같이 할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위대한 역전, Great Reversal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가치의 역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가치의 변화들이 끝을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